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좀 긴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알고 한 절 한 절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 읽을게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네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네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이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뺏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에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함께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아멘. 이제 장관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우리 예배실 세단장 감사 예배에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통 감사패 같은 거는 교회 건축했을 때나 아니면 지방 담임사관이 송별식 때 군우들이 부서에서 감사패를 보내는데 담임사관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둘이 사진 찍었는 걸 좀 보내달라 해서 내 사진을 뭐 하려고 하는 거 싶어서 보냈더니 이렇게 좀 나이 든 사람을 젊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잘 받겠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하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의자가 구비되어서 여러분이 예배 드렸겠지만은 오늘 제목이 예배실 세단장 감사 예배니까 하나님께 봉헌 한번 하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 듣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되어서 이제 봉헌 기도를 드리기 전에 넋두리를 앞에 좀 하겠습니다. 전임사관님이 한 10년 계셨는가요? 참 고생 많았습니다. 사관님만 고생입니까? 사실상 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지구촌에 태어나면 생명체가 다 산다는 자체가 다 고생입니다. 오죽했으면 석가모니께서 이 생로병사 희로애락을 없이 하려고 석가모니가 나무 밑에 앉아서 고행을 했겠습니까? 그죠? 인생이 사는 것이 고해입니다. 이 고해의 바다죠. 이 고해의 바다를 어떻게 지내느냐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고생하지 마시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실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담임사관이 한 10년 동안 전임사관님이 계셨는데
제가 이 영문에 왔을 때 느끼는 이미지는 새 가족이 들어오면은 잘 정착이 안 되겠다. 좀 너무 낡았다. 옆에 저 뒤에 교회 보니까 안 들어가 봤지만 그게 잘 보이더라고요. 교회는 꼭 큰 교회니까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들어가 보면 예배 드리고 싶고, 아멘? 기도하고 싶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데, 군우들 마음도 다 똑같을 줄 안다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약간은 좀 물질을 투자해서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박한선 사가님 내외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분의 형님이 또한 자원봉사하고 그래서 좋은 의미로 큰 사고를 쳐가지고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바뀌었고, 그죠? 요즘 시대에 푸세식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앞에 딱 뜯어버리고 잘 좋게 되었고, 또 뒤에 좁은 땅이지만은 저렇게 식당과 화장실을 잘 옮기게 된 것은 재원 영문에 우리 영문으로서는 이 전무한 역사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일은 새 가족들이 누가 왔을 때 정착하기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한 시도인 줄로 압니다. 지난 주말에 지난주가 이거 연말에 왔을 때 보니까 성탄절 그 좋은데 저는 한 번 왔다가 1년에 한두 번 왔다가 가는 것이지만은 이 뒤에 이 온풍기에서 그 경유 끄름이 얼마나 나는데 여러분들은 등지고 앉아 계시지만은 이 정면으로 마주보고 또 입 벌려 설교하는 사관님은 매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참 끄름이 이런데 저걸 바꾸었으면 싶었다 했는데 그 바꾸는 게 전기가 센 게 들어와야 되니까 전봇대도 바꿔야 되는 거죠, 그죠? 성악봉사도 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속 터지는 말을 하죠. 뭐 재원 영문이 작은 영문 뭐 다 된 영문에 뭘로 전기 돈 들여 성악봉사 하느냐?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머리에 피가 솟아요.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예, 예수님의 피로 값지고 세워진 교회니까. 교회는 술집보다 좋아야 된다. 교회는 커피숍보다 좋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예배드리고 싶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또 온 담임사관 보내주셔서 이렇게 잘 잔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기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더 기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예, 그래서 강대상부터 지난번에 올 때마다 나는 아침에 밥을 먹고 와야 되나 안 먹고 와야 되나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군들군들 거렸으니까 이 자리가, 그죠? 그런데 좋게 잘 만들었는데 여러분 안 드셨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입니다. 거룩한 이 물품입니다. 하나님께 한번 이거를 봉헌하고 싶어요, 그죠? 예,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 기도 올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재원 영문의 이 모든 성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물질의 어려움, 물질에 눌려서 하고 싶은 일들은 많이 있었지만은 꿈 같은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물질을 주시고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사 강대상부터 시작하여서 이 모든 의자, 성물, 전기, 또 식당, 화장실 모든 교회를 이렇게 리모델링으로 탈바꿈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거를 이 시간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옵나니 주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먼저 받아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종이 축복합니다. 재원 영문에 부흥의 불길을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 뿌려 엄밀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의 기도가 아벨의 빗소리와 같이 하늘에 상달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이들이 손을 대는 곳마다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입술 열어 찬양하는 소리마다
기도하는 내용마다 하나님이 상달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이들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응답자 되어 주시옵시고 축복의 보고되어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되 이를 위해 협력하고 기도하고 돕고 물질로 섬긴 모든 교인들 흔들어 넘치게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주여 이 지역에 구원받을 심령들이 있다면 이 성전에 보내주시되 우리 교인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하늘에 불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다 전도한 바다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일부 예배로 부족하여 2부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내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물 드리옵나니 받으시옵시고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도와주시사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문 축복하시는 영문 되는 증거가 온 군의 입에서 넘칠 수 있도록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바치 올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정말 기쁜 날입니다. 그죠? 정말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대전 시내에 교인들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뭐 성물 하나 바꾸면은 뭐 바꿔왔나 싶어요. 사실상 대전중앙영문에 작년에 교회 그 많은 의자, 비품 뭐 1억 넘는 돈으로 다 했어요. 제 안 갔어요. 그 교회니까 종교님들도 뭐 10명 이상 계시고 그런데 많은 그놈들이 헌금하고 기도하니까 제가 뒤에서 기도만 밀어도 되겠지 하고 잘 됐습니다. 담임사도 훌륭한 분 계시고 잘 됐습니다. 그러나 재원 영문이 힘든 이때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기도한 바와 같이 여러분의 큰 복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7절 이후의 말씀을 갖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런 말씀의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영문의 리모델링 했으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여러분들이 다 복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큰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변화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 초마다 인터넷에서는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는데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는 숫자가 1초에 하나씩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30초마다 새로운 상품이 하나씩 만들어진답니다. 세상의 지식은 1년 6개월마다 꼽으로 증가하고 있고 과거 5,000년 역사 한국 민족의 역사를 자랑하는데 5,000년 동안 만들어진 그 정보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두거든요. 한 세대 30년 만에 만들어진 정보가 5,000년 동안 만들어진 것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하는지 지난 10년의 변화는 과거 몇백 년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사회에 도태되고 맙니다. 교회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공동체예요. 우리 먼 과거도 아니지만은 우리 3.1 운동 때부터 시작해서 6.25 전후로 시작해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 되는데 이 짧은 시대에 한국 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누가 이끌어갔느냐? 종교 지도자들. 그 중에서 거의 절대적인 다수가 우리 기독교계 주의 종들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은 사회를 변화를 이끌어온 주체가 우리 기독교요, 크리스찬들이요, 믿음의 일꾼이들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가 이렇게 빨리 변화해 가는데 과거만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맛 잃은 소금처럼 버리움 받을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했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 재원면 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교회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문제는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금방 해석이 됩니다. 변적생 변불적사. 즉시 변하면 살고 불변적사.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뭐 보수, 진보 따질 게 아니고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저는 정치를 별로 모르고 안 좋아하고 정치 설교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이야기를 해볼까요? 야당이 지난번에 여당 되었고 이번에 또 야당이 또 여당 되었습니다. 국민들 마음도 여당, 야당이 없어요. 변화되지 아니하면 표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제 뭐 호남, 영남, 뭐 여당, 야당 우리 국민들에서는 이제 뭐 100년 동안 우러먹었는 거 이제 그거 실증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변해야 정치도 살고 변한다는 것은 썩는다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서 새로워지는 진보를 말합니다. 이 교회도 변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뭐 목사가 제일 위에고 장로가 두 번째고 천만의 말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에도 원래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것은 본질로 교회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의 중직이면 높으냐? 발 닦아주는 사람. 아멘. 그 집에서 어린아이가 부모 발을 닦습니까? 부모가 어린애에게 씻기고 발 닦습니까? 부모가 하죠, 그죠?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기동된 사람이 섬기는 곳으로 돌아올 때 교회는 사회를 앞장서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사회의 놀라운 변화입니까? 재원 영문이 리모델링 했으니까 저는 리모델링 했는 이걸로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끝나버리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설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변화의 씨앗을 갖고 큰 복을 이루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보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고 이름을 불리는 세리를 보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제자를 불렀습니다. 네, 세무공무원인데요. 돈 많이 버는데요. 내가 왜 당신 따라갑니까? 이렇게 하면 전도를 안 받죠. 주님의 말씀을 하는 즉시 자리를 박차고 자기를 묻고 있는 직장의 줄을 다 놔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때 가만히 있는 차가 가만히 있으면 공기 저항 계수를 못 느끼는데 달리면은 가만히 있는 공기가 엄청나게 자기에게 압박을 줍니다. 그걸 공기 저항 계수라 하죠. 차들이 잘 달리기 위해서 뾰족하게 다 세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기를 이기기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구경청꾼처럼 교회 다닐 때는 아무 부닥침도 없고 기도 제목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가 리모델링해서 나 기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새롭게 된다면 내 속에 내면에서도 부닥침이 있고 갈등도 있고 유혹도 있고 도전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해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겨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레위라는 제자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제 바리새인과 레위인들이 와서 서기관들이 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도 하고 바리새인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당신들은 기도도 안 하고 밥만 먹고 그렇게 놀기만 합니까? 시비를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쭉 아프게 하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 말 듣고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실족했다 그러고. 그 사람이 하나님도 아니고 그 사람이 말이 성경 말씀도 아닌데 희한하게 설교 말씀은 잘 안 듣고 은혜 안 받고 활동하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 말 듣고는 확 넘어 뒤집어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매주 교회를 순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뭐 그러려니 듣다가 뭐 교회 누가 무슨 말 한다고 해딱 뒤집어져가 다음 주에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목회하면서도 그런 사람 말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분은 그분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만 듣고 위로받고 힘 얻어야지. 뭐 중직이 뭐라 하더라, 뭐 저 사람이 뭐라 하더라.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예수님께 그 도전을 했을 때 주님께 답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에세네파에 해당되는 세례 요한의 뒤를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동네 분위기고 지역사회 분위기인데 주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잔치를 알지 않느냐? 잔치할 때 어디 금식 기간이라고 잔치를 끝내는 거 봤느냐? 잔치할 때는 금식 기간에 걸려도 잔치에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이 지금은 내가 지금 왔을 때 잔치와 같아. 그래서 잔치 때는 금식한 사람이 없듯이 지금은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 아니겠느냐?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맞는 이야기지요. 우리나라 잔치는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 요즘은 뭐 핸드폰에 해가지고 뭐 계좌까지 다 적어 돈 보내라고 다 뜨는데 의대의 잔치는 한국하고 달라서 2000년 전에 일주일씩 잔치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품마시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그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도 그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주일이 이해됩니다.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고 과거니까 그냥 다리 중천에 걸렸을 때 결혼식 한다고 이렇게 하면 잔치 차가 없을 때니까 사흘 전에 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일주일 전에 왔는데 잔치 끝나는 날 도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유대인 잔치가 그래 일주일 걸려요. 마지막 날은 신부를 꽁꽁 감춰놨다가 신랑을 이제 마지막 날 찾게 해가지고 신부방에 보내주면 이제 합방하면 결혼식이 끝난다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내 손님들이 밥 먹고 놀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예수님이 와서 3년 동안 사역 기간이 잔치집에 일주일과 같은 날이니까 먹고 마시며 즐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이 잔칫날 여러분 포도주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 포도주를 어디에 했느냐?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집은 장로교회에 다녔는 이 모태신앙인데 저는 우리 어머님이 아주 신앙생활에 극성파라서 교회에서 쓰는 성만찬용 포도주를 우리 집에서 제 기억으로 10몇 년간 교회에 헌납을 했어요. 제 고향이 포항인데 포도주 공장이 있습니다. 포도주 공장은 알맹이만 이 통조림을 만들고 이 껍질 씨 포도주 물은 다 버려요. 그냥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한 지금부터 50년도 넘은 이야기지요. 큰 양철동이 이만한데 그 당시에 한 동이에 500원씩 팔았어요. 그러면 그 포도물을 사와서 설탕 한 포를 붓고 큰 단지에 몇 단지를 채워 놓으면은 1년, 2년 지나면 이제 식구들이 먼저 간을 봅니다. 맛있어요. 입에 쫙쫙 붙어요. 제 조카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조카들이 한 두세 살 될 때 포도주가 맛있어서 한 주전자를 다 먹었어요. 먹고는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비틀비틀 쳐박겠는데 그 조카가 벌써 50이 넘었습니다. 포도주가 참 맛있었어요. 한국은 이 포도주가 큰 이 단지에 담그구나. 요즘은 포도주를 유리병에 담그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날 2000년 전에는 그래 안 담그고 포도주는
양 가죽에 칵 묶어서 그 안에 담그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 담궈 놓으면 1년쯤 지나면 이게 부풀어 발효하잖아요. 포도주 가죽이 팽창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깝다고 그 다음 해에 팽창된 그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또 갖다 부으면은 이건 터져가 못 씁니다. 팽창도 그렇지만 이 포도 설탕이 들어가면 이 가죽이 딱딱해진대요. 주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면서 여러분 새 포도주를 묵은 가죽 부대에 붓지 않느냐, 넣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반드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하듯이 여러분은 이 레위가 예수 믿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시비 거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권고했더니 제자들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저 사람들 과거에 묵은 사람 사고로 딴지 걸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새롭게 해야 산다는구나 하고 그들이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오늘 종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재원 영문이 이 새 포도주와 이 새 부대의 의미로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새 포도주는 이제 지금부터 들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전하는 말씀을 새 포도주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은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생각, 옛날 마음, 옛날 행동으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죽 부대가 찢어진다는 겁니다. 리모델링 하면 뭐하냐? 의자만 좋아지면 뭐하냐? 온풍기만 바꾸면 뭐하냐? 온풍기 정말 좋네요.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지금 훈훈하고 덥네요. 그죠? 할렐루야. 너무 추워가지고 돌렸다는 말도 들었는데 오늘은 정말 날씨 더 좋습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 생활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이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느냐? 종은 첫 번째 여러분이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새 부대를 준비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다, 내 머리로 분별한다, 그거는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머리로 풀리지 않습니다. 컴퓨터로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어린 소년 도시락 하나로 5,000명 먹고 열두왕율이 남겠습니까? 과학으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내 생각으로 우리가 이건 안 돼. 저 사람은 전도 못해. 누구는 어때? 이 행사는 뭐 돈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자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부산서 목회할 때 청년 한 명을 사랑했어요. 총각인데 정말 신앙이 순수했어요. 하루는 술 먹고 자기 전도회는 친구하고 두들겨 패가 싸워가지고 양 부모들이 저한테 전화가 막 왔어요. 그래 그놈을 불러가 야 이놈아 네가 전도한 놈이 전도한 사람을 데리고 술 퍼먹고 싸워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되냐고 혼을 내는 어느 정도로 혼을 냈느냐 하면 교회 게시판에 붙여놨어요. 아무개는 몇 달 동안 근신함. 매주 교회는 오되 2층에 본당에 예배는 올라오지 말고 1층 화장실 청소만 하고 밑에 있기를 원함.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2층에 못 올라옵니다. 밑에 화장실 청소 다 하고 있으면 교원들이 요한이구나. 수고 많아. 고생해. 힘내.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몇 달 동안 그렇게 징계를 내렸는데 교회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오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반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들이 순종하니까 저 아들이 의사가 못 고치는 지병 아시잖아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새벽 기도 마치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시름하듯이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나 오늘 이제 병원에 보내겠습니다. 그리고는 모양실에 들어와서 PC를 켜고 메토피아를 피워가 하나님, 오늘 병원에 보낼까요? 내가 찍을 테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지도를 막 펴서 해운대고 이 병원 좋겠구나. 이 무슨 병원이냐? 병원 이름 쓰고 주소 쓰고 전화번호 써서 아침에 전화했습니다. 그 어머니 보고 부교님, 아들 이 병원에 보내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병원에 갔어요. 지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이런 사실을 아직 본인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여, 사랑으로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한다 했잖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치료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몰라요. 왜? 아이고 부산에 그 유명한 큰 대학병원 다 다녀도 안 나는데 어떻게 낫겠느냐? 거기 안 매이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잘 리모델링 했으니까 환경에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말씀만 의지하고 행하여서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구나, 성리를 주시구나, 이렇게 뜨거운 체험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따라합시다. 재원 영문을 리모델링 했으니 이제부터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돈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면 금방 해버려요. 더 큰 일도 하시는데, 그죠? 아이고 돈 없는데 이거 뭐 하겠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신다. 모세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제 가나안 목전까지 왔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상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워낙 지금 얕잡아보고 엉터리 보고서만 받고 쳐들어가면 이틀 만에 점령한다고 이 보고받아가 페이퍼 받고 하다가 이거 참 러시아가 지금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보를 잘 수집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다 12도마다 대표하면서 뽑아가 보내서 40일을 갔습니까?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하는데 딱 반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근데 10명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왜? 가보니까 거인들이 많이 살더라. 그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군대고 우리는 게임이 안 된다.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안 받는 거예요. 현실만 보았습니다. 현실로 봤을 때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2명의 정탐꾼은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는 현실을 볼 뿐만 아니라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는 거예요. 신앙인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현실만 보면은 안 돼. 현실은 안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현실을 가능하게 하나님을 볼 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면 된다. 전도도 되고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 했으니까 우리 교회는 사관님이 아무리 해봐요 안 돼요. 그러시면은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안 돼요. 우리는 안 돼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리모델링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구경꾼 되지 마시고 일꾼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구경꾼은 누가 기도하는 것도 구경하고
기적을 일어나는 것도 누가 그러더라, 어떻게 하더라, 내가 봤다. 항상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실체가 아니고 구경꾼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공 돼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기도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많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되는 거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때 교회의 주인이 되면은, 일꾼이 되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안 되는 사람 보니까 구경꾼이에요. 안 되는 회사도 보니까 구경꾼이에요. 주인도 구경꾼이고 직원도 구경꾼이면 뻔한 것입니다. 우리 재원 영문의 자금 이후로 여러분이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미래를 주관하시며 희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넣습니다. 현실을 보아라. 안 되지 않느냐? 뭐 된 게 뭐 있느냐?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좋아서 춤을 춘 줄 압니다. 그러나 완전히 죽었던 사람도 하나님은 살려서 부활의 아침을 주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바로 오늘 아니겠습니까? 오늘 왜 예배 드립니까? 기독교는 안식일날 예배 드렸는데 우리 안식일날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고 안식 후 첫날 예배 드립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이니까 오늘이 기적의 날입니다. 오늘이 축복의 날입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마귀가 들고 도망가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농사일을 뒤로 가고 세상일을 뒤로 가고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불신과 의심과 우리가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기도하시고 말씀에 아멘 하시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 증거를 영문에 계신 증거를 많이 열매 맺기를 축복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서기관님 나오셔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받고 주님 앞에 헌신의 마음을 담아 기도드립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란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참으로 연약한 재원 영문을 통해 이렇게 큰 일을 이루어내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성경의 말씀대로 재원 영문에서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도 리모델링 되어서 새롭게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행동으로 변화되어 재원 영혼과 군우들이 큰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믿는 자들을 영원히 실망시키시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힘을 얻게 됩니다. 버려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기억해 주셔서 이렇게 다시금 소생할 준비를 다 갖추게 해 주셨으니 이제 이후로 전도의 불이 붙게 해 주시고 새 가족이 날마다 넘쳐나게 들어와서 복음의 불이 널리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힘이 너무 막강하고 하나님을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기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지혜롭고 용기 있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교회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여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담임사관 네 분과 서기부교님, 단장님 이하 모든 성도님들께서 힘써 충성하시고 최선으로 봉사해 주신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크신 주님의 축복이 모든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맡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주저함 없이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이 모든 군우님들 위해 또한 재원 영문 위에 또 사관님의 사역 위에 넘치게 부어주시고 또 다음 세대가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 재원 영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또 은혜로운 기도 우리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716장 이 찬양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불러야 될 그런 은혜의 찬양과도 같습니다. 716장 동서남북에서 모여온 사람들 모두 다 함께 둘러앉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모여온 사람들 모두 다 함께 둘러앉아 부자나 빈자나 실망한 사람도 주의 나라에 함께하리. 주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한 새 옷 입어 내 동서남북에서 모여온 사람들 주의 나라에 함께하리. 동서남북에서 모여온 사람들 모두 다 함께 둘러앉아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의 나라에 함께하리. 그 얼굴 색은 달라도 주 하나님의 자녀들 동서남북에서 모여온 사람들 주의 나라에 함께하리. 동서남북에서 모여온 사람들 모두 다 함께 둘러앉아 시험을 이기고 평화를 느끼며 주의 사랑을 함께 아멘. 세상의 모든 민족 주를 사랑하면서 동서남북에서 모여온 사람들 주의 나라에 함께하리. 이제 장관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는데요. 끝나고 우리 같이 기념으로 사진 한 장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 재원 영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기도로 보태며 물질로 보태며 마음으로 보태었고
이제는 영혼의 부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충성하고 전도하겠다고 마음먹고 머리 숙인 이들의 심령들 위에와 생업 위에와 삶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앞에 나오셔서 한번 기념촬영 찍고 그리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기념품하고 떡을 2팩씩 준비했으니까 가져가시면 다 그냥 그대로 나오시죠. 그대로 나오셔서 바로 그냥 바로 서서 누가 저기 주은아 할머니만 좀 잡아줘. 그래서 그냥 쭉 서서 같이 할머니만 잡아주면 돼. 우리 식구들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괜찮아요. 그냥 나오는 대로 찍을게요. 네. 그냥 나오는 대로. 장관님 저희가 앞에 쓰시면은 은혜 사진. 제가 옆에 슬라이드로 조금 더 붙여주세요. 다 나오죠?